되시리라. 아멘. 자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속담 같은 그런 지혜들을 계속해서 배열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의 집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서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7월달 기사로 이 캥거루족, 부모에 얹혀 살아가는 청년들의 숫자가 42만 명이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청년의 비율로 따지면 60%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 5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꿈과 희망을 또 포기하면 7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외모와 건강까지 포기하면 9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부모님들이 이거 어디다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청년들도 밥은 먹여주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 다 포기하다 보면 그냥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남고, 그리고 내 누울 방 하나 남고, 그리고 인터넷 때는 컴퓨터랑 핸드폰은 쓸 수 있으니까 외부랑은 소통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순이 넘어가는 부모님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출근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얹혀 사는 이 친구는 뚜렷한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방에서 부모님 출근하실 때 자고, 출근하시고 나면 나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놀다가 부모님 또 들어오시면 자는 척하고 새벽까지 또 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집들이 국내에 확인된 것만 42만 가구 정도 되겠지요. 아무 말도 못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썩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용돈 받아 쓰는 그 청년들의 마음도 굉장히 쓰릴 것입니다. 사람 할 짓이 못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히키코모리 다음 세대, 우리나라에 등장한 캥거루족 다음 세대가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득도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욕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종교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뤄낼 수 없는 세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처음부터 체념해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사토리 세대라는 이야기가 생겨났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몇 년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캥거루족들을 보고 자랐던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도 무욕해야 돼, 무소유를 실천해야 돼, 뭐 이러한 날이 벌써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는 청년 백수가 126만 명이다라는 통계도 접하게 되죠. 결혼 비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낮아지는 결혼 비율 속에 출산율도 최저를 찍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와 그리고 가정에 근심이 되는 자녀들, 이런 게으른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참 못났다, 너는 뭐 어떻게 잘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오늘날 가정에서 만나는 이러한 게으른 청년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 청년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중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개인적인 일이거나 그 집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말이죠, 사회 현상으로도 끝나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지금에서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더 깊게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자녀들이 게을러지는 것, 그리고 게을러지는 곳으로 계속해서 내몰리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 가정이 평화롭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부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다투고 바가지를 긁어서 사랑이 실종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우울과 절망만이 가득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오늘 잠언 기자의 그 글을 통하여서 그러한 가정을 절대로 너희들이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상태, 이렇게 가정 안에 사랑이 없고 가정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상관이 없거나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상태를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찾아내고 우리가 같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미련한 아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추려볼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추려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게으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만하다, 식견이 모자르다, 그리고 결국 죄짓는 일을 물마시듯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결국에는 자기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었던 부모를 내쫓기까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위해서 형벌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등은 채찍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의 부모가 제때 적소에 지혜롭게 징계하지 않아서 그를 가르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모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가르치긴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과하게 가르쳐서 이 아이를 죽일 작정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자녀,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키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오늘도 나에게 엎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죠. 부모들이 아이 양육을 잘 못하면 미련한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만 힘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나에게 잘 배우고 나에게 배운 대로 너희 자식들에게도 잘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욱 더 심한 상태로 내몰리게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겪을 수 있는 것은 쫓김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그리고 전국에서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대전에서는 자기 자녀를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4년 동안이나 민원을 제기하였던 학부모들이 있었고, 그 학부모들 때문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그 4명의 학부모 중에 지금 3명의 신상이 밝혀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렇듯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길러나지 못하면 19절 말씀을 보면 죄성을 가진 그 기본 성질을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9가지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모두 함께 슬프고 모두 함께 억울하고 모두 함께 분노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이 집중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 편하게 대할 수 있지만 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였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때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복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얼마나 기쁜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잔소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잔소리가 심한 배우자,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계속해서 깨는 그런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 같은 그러한 배우자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가정의 사랑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산과 유산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지만 오늘 보면 14절이죠.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은 하나님께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삶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게 물질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엉망진창의 삶을 우리 부모님은 헛된 것이다 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이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여전히 그 힘들면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을 때에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초막도 천국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정직한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남에게 피눈물 뽑아내서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원한에 사는 일이겠지만 나중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르침들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까지 희망이 있고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나 하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시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답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들은 셈으로 치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오늘 네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주는 이 충고를 잘 귀담아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잠언 기자의 가르침을 오늘 네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다시 깨닫거나 아니면 살면서 처음으로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뭔가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해라, 포기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 휩쓸려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그런 미련한 것들, 그런 가정에 화만 되는 것들 보면 화병만 나는 것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도 다 포기해라 라고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득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고 맞설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권고를 듣는 이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과 나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